거기에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주와 함께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앞에 이제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5월은 무슨 달?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요? 네, 가정 성결 주일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첫 주 토요일 날 매번 그래요. 첫 주 토요일 날 동성애 모임이 우리 서울역이 아니라 시청 앞 광장, 서울 광장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함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무리하지는 마시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선택하게 하실 줄,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성애 반대 모임에 참석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려는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표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게 법안이 상정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을 표현하시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가 동성애 이 모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언론과 정부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성결 주의를 지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매년마다 이것을 이제 설교하는데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때 모임이에요. 요 앞에 이 서울 이 시청 앞 광장인데요.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저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추산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도 안 됩니다. 한번 모일 때 우리 여의도에서 모였던 것처럼 한 100만은 모여야 돼요. 100만이, 여기 보세요. 길이 지금 이 한 차선만 됐지, 이 남아있잖아요. 4차선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가득 메우면 1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한 100만 이상이 저기 앞에 광화문까지 가득 메워야 돼요. 가득 메우면 나라 정부가요 떨어요. 절대로 법이 상정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 돌려 청와대를 향해 진격 이럴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 지금 옆에 보세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경찰들 5,000명이, 지금 의형들 5,000명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동성애자 모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야 돼요. 보면서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심각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간 우리 성행위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어요. 2013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법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2천만 원의 벌금과 2년의 감옥살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런 교회들과 사람들은 다 벌금을 물리겠고 감옥에 다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법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법이 안 바뀌어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럽의 지금 현실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동물 사창가가 지금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이게 동물 매춘이 지금 법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소아성애, 어린이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소아성애가 반드시 유럽처럼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얼마나 지금 지저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합법화되면 군형법 92조 6항 군대 내 동성애를 지금 법으로 막고 있는데 군대 내 동성애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결혼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 다음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자와 동물, 동물과 남자가 결혼해도 이것이 결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시대에 왔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따라서 하세요. 결혼은, 큰 소리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동성애가 통과되면요, 제가 사실 사진 같은 건 일부러 여기다 보여드리지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남편이 필요해. 아기를 갖기 위해, 우리 둘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을 우리 집안에 데려옵시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성경에서 금지하는 일부 다처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무슬림들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죠. 일부 다처로 가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이라 한 몸이라 얘기하지 일부 다처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입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홀트에서 간 아이들이 입양 가서 딱 봤더니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여자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동성애는 여러분 유전이 아닌 것이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데 동성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그것이 되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그러면 동성애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죄가 계속하여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잘 들어야 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입니다. AIDS. 에이즈인데 에이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사실 여기 얘기는 안 하지만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지금 심각하게 확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이미 다 과학 잡지에서 다 발표해서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유전이 맞다라고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요. 유전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동성애는 음욕의 결과입니다. 음란의 결과가 동성애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 환자가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몇 년 전에 2011년에 발표가 이거거든요.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이 넘어가면 그 나라는 지금 위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성인은 4배의 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가 우리의 세금으로 평생 그들에게 쏟아붓는,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세금이요 5억에서 6억입니다. 100% 정부 지원입니다. 세금이 다 한 사람당 5억에서 6억을 지출합니다. 혈세 낭비죠. 근데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요 11년 동안 18배나 지금 이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알바해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이요. 알바하면서 지금 동성애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걸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벌려고. 그래서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5%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군대 내에 동성애가 통과되면요, 에이즈 전파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료를 봤더니요, 군대 내 동성애에 해당되는 그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고참이 원하면, 강요하면 거기서 찍소리도 못해요. 자, 그래서 또한 하루에 여러분 담배 한 갑씩 피우는 사람보다 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은 것이 바로 이 동성입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가정 성결주의를 지키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지만 그 뒤로 가보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말씀과 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 성결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사회주의자들이 20세기에 러시아와 동유럽을 폭력혁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폭력으로 러시아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소련을 해체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유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의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서유럽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고안해낸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지금 유럽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95%가 기독교였던 이 영국이요, 지금 단 2%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기는 지금 35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35년이 아니라 한 10년도 안 돼서 완전히 교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이 케오스티모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 차별금지법이 이곳에 통과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이단을 인정합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이단을 인정할까요? 이단 종교를 인정해줘요.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단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향하여 사이비를 향해서 이단이라 얘기 못해요. 사이비라 얘기 못합니다. 신천지가 우리 들어와도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신천지 사절,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천지를 이단이라 얘기할 수 없고 그들을 거절한다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혐오하는 말을 말하거나 붙여놓으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이단이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 금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길거리 전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에게 거기 틀렸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어, 예수만 진리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 못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무조건 난민을 차별하지 말고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난민이 들어와도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민을 보호하라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만약 그들을 계속 보호해서 모든 사람을 다 들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각 나라에 있는 이슬람들이 한국에 2020년까지 무슬림화하기 위하여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표를 세우고 지금 대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선포했어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라 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지금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에 가보시면 무슬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가서 보세요. 히잡 쓴 여인서부터 이 무슬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신청하면 쫓아내지 않으니까 거기 신청해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천 공항에 지금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 영, 동성애의 영, 이단의 영, 북한의 영, 이게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도 막아야 되고, 사회주의도 막아야 되고, 이단의 영도 막아야 되고, 동성애 뒤에 있는 영도 막아야 되고, 북한의 영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막아서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북한의 공산주의 영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영, 북한의 그 영이 무너짐과 동시에 도미노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슬람의 영, 동성애의 영, 사회주의 영, 이 모든 영들이 도미노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허락하실 때 이 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이 한반도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북한의 우상 독재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스스로 내부에서 싸워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무너짐과 동시에 한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리더와 함께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이제는 기차 타고 만주벌판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얼마나 지금 막 힘들어합니까? 북한이 열려보십시오. 천지입니다. 교회 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승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 기차 타고 가면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 이제 개척할 겁니다. 14개의 주에 14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그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거기에 한 지역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씩, 여기 딱 됐네. 한 가정씩 파송하여서 북한 사람과 함께 해외에 있는 사람들 지금 14개 주에 지난번에 그 모임에 다른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각 나라에서 각 주마다 배당이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설교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흥분했는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동성애가 밀려오고 차별금지법이 밀려오고 지금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간통법이 지금 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라앉히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올라오십니까? 저는 올라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요즘엔요 믿음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믿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중요한 말씀 두 절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6장 40절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따라오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우리 사회에, 전 세계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 뉴스가 전달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작은 반드시 죄에서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시험은요 무슨 뜻입니까? 그 시험은 사단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엄청난 사단의 유혹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그 심각성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피부로 와닿는 게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증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포기합니다.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손을 빼앗겨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처럼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것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어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불을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국 교회가 휘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폈던 게 바로 이 동성애와 낙태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낙태가 딱 떠버리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불을 지펴서 지금 기도하면서 모이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지금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산을 장악했던 이 대한민국의 기도하는 용사들이요 스마트폰과 TV와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다 방 안에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삼각산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점점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죽으니까 이 죄악이 난무하면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성급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뉴스만 딱 열었다 보면 폭력 아닙니까? 성폭력, 살인과 사건, 운전할 때도 보면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들이받을 태세요. 얼마나 무서운 살벌해요. 사건과 사고, 살인 이런 게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이게 다 세상이 강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얻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음란과 세상과 이 폭력과 성급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유혹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3번 강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조금 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복음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함으로 복음을 완성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에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발견한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고 있어요. 이게 육적으로 피곤해서 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이 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냥 잠이나 자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 내가 약간 제가 흥분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 내가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미룹니다. 그래서 여기 잔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의 뜻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게 뭐예요?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잠시 뒤에 닥칠 제자들에게 닥칠 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자버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56절에 다 넘어져요. 다 실패합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 만약에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들은 이겼을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깨어 기도했다고 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지켰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순교하는 그 순간 아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면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몇 시간 하셨을까요? 자, 그거는 다른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철야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야 기도가 생겼죠. 또한 예수님은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복음의 완성을 하기 전에 주님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복음을 이루십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역이 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전에 새벽을 깨워 동트기 전에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와서 영적으로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앉자마자 자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죠. 앉자마자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1시간을 못한 거예요. 30분, 40분 기도한 겁니다. 59분 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딱 1시간 되기 한 1분 전에 예수님 딱 와가지고 꼭 그때 오셨어. 10분 전에만 와도 내가 막 다른 애는 다 자고 나는 베드로가 막 그랬을 거예요. 너도 자? 야,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도 잠 어떻게 해? 막 깨워서 기도하다가 다 하자니까 지도 아마 58분쯤에 해가지고 코 골면서 잤을 거예요. 근데 딱 59분에 주님 오셔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이놈들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방법을 거기 쭉 나와요. 3번째 오셔서 됐다. 이제 끝났다. 가자. 이제 자라. 때가 됐다. 이제 자라. 뭐 얘기예요? 이제는 잘 때야. 끝났어. 그게 뭐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3번 나가서 기도하시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의 처한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죄와 타협합니까?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우리는 왜 뿌리치지 못합니까? 기도의 분량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한다니까요. 한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넘어진다니까요. 왜요? 적당히 기도해요. 3, 40분만 기도해요. 목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난리치는 것입니다. 낙태죄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죽으면 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언제 살아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죽으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죄는 살아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은 충분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기도하며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어떤 분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예성아, 물은 몇 도에 끓어? 몇 도에 끓까? 물을 저 전기 주전자에다가 물을 딱 올리면 물이 좀 있다가 지직 하면서 물이 막 푹 하면서 끓잖아. 몇 도에 물이 끓을까? 몇 도? 100이야, 100. 그럼 질문할게. 100도에 물이 끓는데 99도면 물이 끓을까 안 끓을까? 안 끓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려면 최소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적어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육적인 본성에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하면 여러분 육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러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사단의 영과 싸우기를 원하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여러분이 뚫어내셔야 돼요. 한 번 뚫리면 다시 뚫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다시 한 번 뚫릴 때까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추진력. 로켓가 우리 소중이한테 로켓 뒤에 발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끝에 발음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추진할 때 엄청난 괴금과 함께 막 이 안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추진력이 있어야 이게 어두워진 이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영의 무리를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이게요 최고예요. 소리를 질러야지만 이 육적인 본성이 막 깨집니다. 여러분 안에 오염된 것들이요 소리를 지르는 순간 다 산산조각 나요. 근데 막 소리를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그냥 고상한 방언, 저도 고상하게 방언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은요 이렇게 방언한대요. 뷸라 뷸라라 뽀뽀 뷸.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하는데 막 이게 아니라 뷸라 뷸라라 뽀뽀 뷸라 계속 그렇게 방언을 계속 그런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리듬도 집어넣고 선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뷸라 뷸라라.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몇 시간 밤이 새도록 희한한 방언들 많아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산에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희한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 때, 그럴 때 이 안에서 추진력이 생겨서 육성이 확 깨져요. 여러분 한 번에 깨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분노와 함께, 사단을 향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 그것을 다 한꺼번에 소리를 놓고, 제가 정말 힘들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거기 딱 서자마자 지팡이 딱 잡고, 다른 거 안 해요. 동이 트건 말고 상관없어요. 딱 잡고 주여를 한 3번에서 5번을 외쳐요. 근데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내 목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생명과 목소리 모든 거 닮아서 주님을 향해서 쭉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이 확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영적으로요 혼란했고 혼탁했던 이 모든 게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 다음부터 쭉 외치는 순간 하늘이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고상해졌어요. 우리 교회가요 너무 고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오늘처럼 더 크게 막 기도할 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문진수 집사님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대포 나온 줄 알고. 대포 소리 같이 막 우악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필사하시면서 성경으로 얼마나 많이 무정된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확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김형욱 권사님은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기도의 용사와 말씀의 용사가 만난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불이 붙으면 이제는 막 앞에서 막 기도 인도하면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뒤집어 놓는 부흥사가 나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목소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얼마나 구수합니까? 거기에 이제 목소리만 장착을 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앉자마자 기도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띵동.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세요. 와서 기도하자니까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한번 다른 거 안 합니다. 철야 기도합시다. 그냥 철야하는 거야. 기도 주구장창. 오늘은 3시간 기도입니다. 내가 조만간에 여러분들 다 오살리로 모이십시오. 여기서 20분이면 가요. 오살리 기도골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3일 동안 봤는데 기도골에 단 한 사람도 기도 안 해요. 분당 갔더니 그 모임에, 부활절 그 모임 시간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모든 강사가 다 왔는데 제가 쉬어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100명이 안 돼요. 그 몇천 명 들어가는 그 공간 안에. 근데 저도 본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기름 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도했어요. 밖에서. 기도 굴도 별로 기름 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거기 왜 지금 비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밥도 맛있어요. 우리 가자고요. 거기 기도굴에, 자, 우리 교회 기도 집회합니다. 들어가세요. 1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이번에는 1시간 동안 소리만 지르다 오세요. 1시간 동안 주여만 외치다 오세요. 이번에는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외친 사람들만 밥 줍니다. 거기가 기도굴에서 그냥 3시간 동안 주여, 그거만 하고 오죠. 그러면 기도 풀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딱 모이잖아요. 자, 기도하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해요. 왜요? 죽을 만큼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위로받아요. 그분들이 하는 찬양 소리 듣고 제가 막 거기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그분들의 삶의 인생의 결단이 가사로 묻어나오니까 제가 거기서 막 눈물을 참다가 나중에는 펑 터져서 그냥 막 울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렸어요. 힘드니까 그분들이 그런 고백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기 편해서 그래요. 더 힘들어야 돼요. 더 힘들면 저처럼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제 이번 제가 모이세요 그러면 오살리를 모이세요. 거기서 우리 그 본당, 넓은 본당 우리 차지해서 기도하자고요. 제가 앞에서 인도할게. 가서 잠깐만 내가 인도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고 나서 마이크 잡고 제가 목 터져라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런데 단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아니, 전신갑주 중에서 전신갑주 첫 번째 게 뭡니까? 모르시는군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저 뒤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주님 안에서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진의 평 믿고 선 기간. 진의 평을 믿고 기간하는 것입니다. 진의 평 믿고 선 기간. 진의 평 믿고서 기간. 진의 평 믿고서 기간.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로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충분히 젖어들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신령해집니다. 말씀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갈 때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진리와 예수와 말씀과 불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산 위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쉬지 않고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온 몸이 다 새로워집니다. 전 존재가 완전히 20분에 한 번씩 세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이요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으니, 이거를 외우면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전 존재에 다닥다닥 붙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오염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축사도 되면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큼 기도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적어도 1시간. 한번 앉으면 그냥 1시간 동안 그래서 방언하는 게 너무나 도움됩니다. 방언하시면서, 근데 어떤 방언만 하시면 안 돼요. 방언하시면서 말로 쫙 풀어내시면서 기도해요. 자, 예전에 제가요
있었던 선교단체 올레시아에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홍보도 별로 못했는데 한 번 모이면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모입니다. 홍보 못했어요. 일주일도 못했어요. 전라도에 내려갔는데, 익산이가 내려갔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구름대처럼 많은 몇만 명이 스테디움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십자가 들고 있었거든요.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십자가 딱 들고 서 있는데 그 앞으로 나오는 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땅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경배 찬양이요, 매일 아침마다 스태프들이 아침마다 통성기도를 방언하지 않고 통성기도를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해요. 그리고 모임 전에 기도하고 녹음하기 전에 기도하고. 목 다셨어요. 목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녹음하면 목이 터져요. 그런 게 목소리가 이 테이프에 담기다 보니까 이 테이프만 틀어놔서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지금도 막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사단이 방해해요. 그렇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사단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여러분 다니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시간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확보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다니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불구덩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다니엘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없죠? 그 말씀 보여주세요. 41절 보여주세요. 41절 그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몸이 약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거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갈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중이 이름 갈렙으로 졌지 그때. 아니야? 다른 건가? 갈렙인데? 그러니까 소중인가? 여러분 갈렙 80세에 여러분 80입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이요 영입니다. 영이 약하면 본성이 올라옵니다. 육적인 본성이 언제 올라오냐? 여러분의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영력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영력이 생깁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만큼 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력으로 충만해져서 죄와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이기면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2014년 4월 5일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낸 날입니다. 4월 5일 날 불 내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망도 막 올려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다 끄지 않았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바닷바람을 통해서 왜 불을 다시 일으키냐고요. 하나님 왜요?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어려운 마음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불 끄다 너무 힘들어서 옷이 막 빵꾸 나고 신발도 막 빵꾸 났어요. 그냥 못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정말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대로 함과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나무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누가 세워놨냐면 광수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기도한다고 거기가 자기 기도 옆에 나무를 이렇게 둘러놨는데 나무로 둘러놓고서는 기도하러 안 와요. 그 친구 때문에. 거기에 불이 딱 붙자마자 불기둥이 쫙 솟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걸 끌려고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그 소방 그 아저씨가 가지 마세요. 다 죽어이려고 이 사람이 환장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을 거예요. 기둥이 올라서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헬기 뜨고 난리 났죠. 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했죠. 여보, 나 불났어. 여보 좀 도와줘. 나 지금 불났어. 기도해줘. 그때는 이렇게 얘기 못했죠. 여보 나 불났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헬기가 아무리 꺼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이요 불을 일으켜. 내가 한 번 끄잖아요. 두 개로 번져요. 한 번 끄잖아요. 세 개로 번져요. 그게 이제 아래에서 또 불이 올라오니까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쭈쭈쭈쭈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헬리콥터가 갖고 있는데 안 꺼져요. 좀 있으면 산등성이를 넘어가서 이제 이쪽 산에 붙어버리면 민가까지 있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요번에 봤잖아요. 불의 피해를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여보 기도해줘. 놀라운 일이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던 바람이 저쪽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불이 안 넘어가요. 아유 진짜 부탁할걸.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죠.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얘기 안 했어요. 왜 그것을 알게 하셨냐면 결국 불이 나려면 바람이 필요해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이 위기의 때에 한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지금은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부는데 마른 이 풀들이 타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이게 한국의 살림이 다 불에 탔습니까? 그죠? 바람만 불면 순식간에 동해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바람을 내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너희들에게 불고 있다. 이때 기도하기를 결정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에 불이 붙을 것이다. 완성아 너가 그것을 본 것은 너와 너의 교회가 이 한국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 한국의 교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우리 일산 열방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아까 보세요. 불 붙은 우리 문윤수 집사님.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앞으로는 더 붙어서 막 이제 방언을 막 하실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 얌전하시거든요. 네? 양반이세요. 이제는 아니에요. 전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고혜숙 권사님 신방 가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기도의 특공대입니다. 오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만간 방언이 열리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는 동안에 방언하실 줄 아냐고.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방언하면서 기도의 용사와 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산 열방 교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됐습니다. 반주 주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한참 지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여러분 지금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지금 놀랍도록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불 붙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봤어요. 불이 붙고 바람이 불고 불이 딱 붙으니까 불기둥이 솟는데 제 눈앞에서 솟아오르는 그 불기둥 앞에 어떤 영적인 세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은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는 곳곳마다 이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에 불을 붙이고 열방에 불을 붙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